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잠깐 15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 성령 안에서 받은 감동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너무 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시편 2편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방이 허사를 경영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하죠.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결국은 아마겟돈으로 모든 인류들이 666 인류들이 다 모여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대적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겠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그 세상의 군왕과 관원은 세상이 다 출세한 사람들이죠.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경비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한술 더 떠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사야서 여러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그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그 놀라운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름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런 뜻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인류의 모든 정사를 그 한 몸에 다 메시고 우리 인생들을 목자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분명히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들은 끝까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예수님이 왕권과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참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가장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다. 그게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은 억지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라고 계속 자기한테 스스로 체면을 걸고 신념을 그렇게 불어넣어봤자 엄연히 계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게 바로 계시록의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게 사실 다 예수님에 대한 시편의 그 재림에 대한 예언까지 벌써 다 나와 있는 것이요. 탄생하기도 전에 이미 재림까지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지 않습니까? 14만 4천과 함께 내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말이 성취가 되는 거죠. 19장에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철장으로 저희들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보고 만국을 치게 그것으로 만국을 치냈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직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것이 그대로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계시록에 그대로 연결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의 말씀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는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너무 말이 많습니다. 너무 사탄 마귀가
사람들이 생각을 주관하고 그 죄성을 타고 인간들을 자꾸 그 유혹하고 그 충동질하니까 너무너무 참으로 소음이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속에도.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 자체가 더러운 영은 아니에요. 그 모양이 그 귀신 같은 더러운 영이 개구리같이 생긴 영이 더러운 타락한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마지막 아마겟돈을 준비하러 나갑니다. 6째 대접이 쏟아질 때 왜 마지막 일곱째 대접으로는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귀신들 사단의 세계도 이제 비상이 걸려가지고 용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이게 다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하는 짓거리거든요. 666을 이루던 이 존재들이 이제 마지막에 나머지 끈앞을 온 세상에 가서 여전히 죽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역하고 666 세계에 남아있는 그 나머지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재림하신 주님 앞에 이제 사실은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시끄러워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있으면 말이 많고 논리적으로 무언가 한다고 하면서 계속 말을 위한 말을 만들고, 그죠? 새 것도 아닌데 새 것처럼 가장하면서 자기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땅은 여전히 있고 우리가 지금 뭐 대단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 인생은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새로 우리가 살면서 해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막 그냥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자기가 큰 사명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더 광야의 소리로 내가 나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고 내 이름 속자가 나타날 것도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간증도 할 거 없어요. 왜 내 간증을 합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그죠?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운다고요, 사단은. 또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가진 자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중반, 후반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몇 군데 이렇게 성경에 열려진 것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고 잠잠하고 경건하고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수천 번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늘 깨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미와 주님이 왜 사람이 되셔서 그토록 고난의 길을 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냐, 성령님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신가를 깊이 묵상하는 의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특별히 보면은 열왕기상 22장 19절이죠.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미가야가 지금 선한 종이었죠. 선한 선지자였죠. 하나냐가 따귀를 때린 사람이죠. 나를 떠나서 누가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가냐고 하면서 이렇게 무시받았던 참종이었죠. 미가야를 통해서 영안이 열렸는데, 자,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이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가야가 영안이 열려진 거지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은 성경에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는 구속받은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올라가서 그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서로 잠깐 가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날 문둥병이 들려서 별궁에서 죽었죠. 그때 이사야가 그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내가 본즉 이 영안이 열렸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즉 다 그 보좌를 동일하게 본 겁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셨죠. 보좌는 다 보좌 있고 앉으신 건 다 동일하게 보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과 그 놀라운 그 모습이지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예수님의 중보 없이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쓸 수 있겠습니까?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내각이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은 날며 얼굴과 발을 둘둘 가리고 둘만 날면서 걸어가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이 충만하다. 이게 바로 계시록 6장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이사야 6장이 그죠? 같은 네 생물로 천군 천사장 중에 천사장들을 본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도 역시 북편에서 이렇게 북방에서부터 내가 보니라는 게 지금 이것도 역시 영안이 열린 것이지 UFO가 나타나서 여기 나타난 걸로 해석하는 참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영안이 열려서 영계를 본 것이지 이게 무슨 UFO가 착륙해서 뭐 하나님의 UFO를 타고 있고 하나님의 UFO가 있고 마귀의 UFO가 있고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자제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하늘 성전에 계시죠. 그러면서 우주 만물에 편만하고 편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네 생물이 형상이 있고 자, 네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에서부터 봤습니다.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고 보좌를 바치고 있는 네 생물입니다. 앞은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 이 모습은 사도 요한은 똑같이 앞에서 봤는데 뭐부터 연결하냐면 오른쪽부터 얘기합니다. 사자, 그 다음에 왼쪽, 왼쪽, 그 다음에 송아지, 밑에 사람, 남쪽, 그 다음에 북쪽, 사자 이렇게 똑같이 앞쪽에서 봤는데 에스겔은 앞에서부터 사람의 얼굴을 가진 그 천사부터 언급하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6장에서 오른쪽에 사자 얼굴부터 가진 네 생물부터 언급해서 동서, 남북으로 언급합니다. 같은 것을 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신이 가면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찍이 앞으로 곧게 행한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누가 어쩌고 해서 우리가 뭐 심판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이런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보좌를 지탱하는 이 생물들도요 앞으로 이렇게 일제히 곧게 향하는 겁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이요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겠습니다. 바로 동일한 4장이죠. 이렇게 4장 모습이 보면은 첫째 생물 자 보면 사자 오른쪽부터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송아지 그 다음에 이치 남쪽에 아래쪽에 사람 그 다음에 저 위쪽에 북쪽에 독수리 같은 방면에 봤는데 그죠? 다 이렇게 6날개가 있고 이렇게 눈이 주위에 가득하고 다 동일한 것을 본 겁니다.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는 얼굴, 2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2날개로만 날면서 걸어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그렇죠? 동일하게 걸어가다 찬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다 그죠? 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경거망동하지 않고